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직장이 잘 구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보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은데 이력서를 넣은 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그 회사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출퇴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이력서를 넣지 말든가. 어쨌든 그렇게 그 회사는 포기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또 충격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어요. 왜 안 갔을까요? 이번엔 가까웠어요. 지난번 회사보다는. 근데 월급이 작대요. 여러분, 결국 그 회사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모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무려 2번이나.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응답에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대요. 제가 주님 입장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 입장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럴 거면 애초에 기도를 하지 마. 응답해달라고 하지 마.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신앙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됐어요. 실컷 기도도 했고 실컷 응답도 받았지만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청년만 그럴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안에도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8절 후반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셔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무덤 앞에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큰 돌이 있다고. 돌이 있다. 큰 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흙을 쌓아 만드는 흙무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동굴 안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굴 무덤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그 안에 넣고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도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 안에 시신을 넣고 저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덤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그 동굴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커다란 돌로 막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시느냐면요, 본문 39절 전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어떻게 하래요?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건 이거예요. 돌을 옮겨라.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왜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하실까요? 나사로를 부르려고. 그럼 보십시오. 나사로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게 힘들어요? 돌을 굴려 옮기는 게 힘들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더 힘들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돌 굴리는 것도 요거 한 번이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실까요? 믿음을 시험한다. 믿음을 요구한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기적의 현장 한복판으로 초대하실 뿐 아니라, 그냥 단순히 초대가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돌 굴리는 거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 그냥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눈에는요 구경꾼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보이죠. 하나님은요 구경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구경꾼 하라고 여기 앉혀놓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을 부르고 세우셔서 그 역사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맞죠? 그 사람들이 왜 등장해요? 그냥 하나님만 짠 나타나서 착착착 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사무엘을 왜 세우시죠? 동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절대로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왜 혼자 하지 않으시는가? 너무 벅차서?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죠. 그거야말로 우리의 심각한 착각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 뭐 몇백 수천 명의 사람이 있진 않지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역의 원리, 하나님의 사역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돌을 옮기실 수도 있고요, 손가락 하나면 돌이 휘리릭 굴러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돌을 옮겨라라고 명령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동역자 되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기웃기웃 구경하지 말고 예수님 가까이로 나와서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마르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자, 39절 말씀,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돌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자, 여러분 나흘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말하듯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이젠 진짜로 죽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입장에서는 뭐냐? 예수님, 돌 옮겨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르다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반응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나흘이 지났어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끝난 거예요, 다. 심지어 냄새도 나요. 과학적으로도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 문 열어봤자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 오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오빠의 그런 썩어가는 모습, 냄새가 막 풀풀 풍기는 그런 모습을 가족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손살에 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 나요. 아유, 이거 열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마르다의 이러한 반응에서 신앙의 모순을 발견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 본문의 흐름상 한 1시간 정도 됐을까요? 1시간 정도 전에 마르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 고백, 요 바람이 불과 언제 있었냐? 한 1시간도 채 안 됐어요. 그럼 마르다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근데 잘 보세요.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중요한 순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도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려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결정적인 그 믿음이 확 드러나서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이 딱 되면 믿음은 확 쪼그라들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뭐가 자리를 차지하느냐? 내가 가진 상식, 내가 했던 경험. 그거 해봐도 안 되던데.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의 소견이 그 믿음 위에 서서 모든 걸 다 압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느냐?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쪼그라지고 내 소견이 그 자리를 확 차지해 버리면 예수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뭐 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순이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누구요? 나사로 살리려고 돌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돌이 옮겨져서 나사로가 살아나요. 누가 좋은 거예요? 1번 누가 제일 좋아요? 나사로가 제일 좋고. 맞아요. 와, 집사님, 나사로가 제일 좋고 그거와 버금가게. 저는 사실은 그래요. 나사로는 약간 어리둥절할 것 같고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 마르다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돌을 옮겨서 나사로가 살아나면요, 마르다가 제일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 누구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사로 살아나는 거?
마르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르다에게 가장 좋은 일을 예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그 마르다의 반응은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냥 훅 지나가면요 이런 거 하나도 못 봐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마르다에게는 불순종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흘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냄새가 난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진짜 놀랍게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다 말이 돼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상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막고 있는 건 뭐예요? 돌처럼 보이죠? 돌이 막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누가 막고 있어요? 네,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정작 그것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뭐 온갖 기도를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구나.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할 테니 돌을 옮겨라.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죠?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월급이 적어서 안 돼요. 우리 아들 이제 고3이어서 안 돼요. 우리 딸 사춘기여서 안 돼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해요. 그럴만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합당하고 그렇게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당연한 이유들로 우린 뭘 하냐? 불순종해요. 여러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불순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막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요, 돌의 문제도 아니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 살리기 원하세요. 근데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건 마르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예수님이 돌도 직접 치우시고 또 누구도 치워야 돼요. 마르다도 치우시고 이게 제일 빨라요.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 예수님 편에서는 두 개를 치우는 거예요. 돌을 치우고 마르다를 치우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마르다를 치워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4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신 기회가 뭐예요? 내가 믿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어로 피스티오인데 신뢰하라, 맡기라, 믿으라.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쪼그라져 버린 그 마르다에게 믿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 가운데, 그 쪼그라져 버린 믿음 가운데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뭘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커다란 돌을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부활과 생명의 빛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딴 거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요,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굴리라 명령하시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굴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나흘이나 됐는데요? 아니, 굴려요. 왜? 믿음으로요. 냄새가 나는데요? 굴려요. 왜? 믿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는 정말 귀해요. 왜 귀한 줄 아세요? 금방 돌이켜요. 41절 전반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자, 누가 옮겼을까요? 네, 마르다와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옮겼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못 옮깁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열면 냄새 납니다. 열면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 썩는 거 사람들이 다 봅니다 했던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했더니 금방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돌만 옮겨 놓은 게 아니에요. 돌을 옮기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불순종도 함께 어떻게 한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된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로 호칭하시는데 요런 호칭이 있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농사 짓는 소를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소를 딱 앞세우고 소 목에 뭘 채우냐면 줄을 딱 채우는 거예요. 줄 왜 채우죠? 줄을 오른쪽으로 탁탁 당기면 소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줄을 또 왼쪽으로 탁탁 당기면 줄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어떤 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을 오른쪽으로 탁탁 당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가 목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탁탁 당겨도 가만히 있어요. 왼쪽으로 탁탁 당겨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을 딱 주다 보면 목이 어떻게 돼요? 곧죠.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떻게 해요? 힘을 쫙 주고.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불순종하는 백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 괜찮냐?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갑자기 목에 줄이 딱 채워져요. 근데 이걸 막 누가 땡겨요. 그럼 처음엔 어떨까요? 낯설죠. 왜? 난 내 맘대로 갔었는데 어느 날 줄이 묶이고 자꾸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날 자꾸 틀어. 어색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탁탁 당겼을 때 버틸 수 있어요. 왜? 어색하고 낯서니까. 왼쪽으로 탁탁 당겨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돌이켜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돌이켜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이미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왼쪽 갈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뭐 해야 되냐면 돌이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못해요. 불순종하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도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뻗댈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되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러분 이거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못해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탁 듣고 금세 돌이켜 뭐해요? 돌을 옮겨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요, 금세 드디어 비로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41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마르다가요 돌이켜서 돌을 딱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뭘 간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감사 기도를요 속으로 삼키거나 읊조리듯 작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어떻게 하시냐면 이 감사 기도를요 소리쳐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42절 중반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래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후반절 보세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은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도 있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왜 살아나요?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 이야기 전체를 보십시오. 왜 나사로가 아픈데 예수님이 지체하시죠? 왜 바로 가지 않으시죠? 믿게 하시려고. 왜 나흘째가 되어서야 오셨죠? 믿게 하시려고. 왜 나사로가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죠? 믿게 하시려고. 왜 돌을 옮기라 하시죠? 믿게 하시려고. 왜 감사 기도를 소리쳐 선포하시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아십니까? 믿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별의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믿게 하시려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모든 것이 믿게 하시려고로 결론이 나나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어린아이들도 안 돼요. 알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맘 착해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나의 성공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요, 믿음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오늘날에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왜 나를 자꾸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상황과 내용은 다르지만 답은 하나예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왜 나를 믿게 하시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어요. 보시면 무덤을 막던 불신앙의 돌도 옮겨졌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도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사로를 향해 생명과 부활을 선언하시는 것, 요거만 남았어요. 그 말씀이 이제 43절에서 선포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요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나오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44절 전반절 보시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의 반응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요. 44절 말씀 잘 보세요. 나사로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왜 순종 못하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첫 번째, 그는 죽었어요. 그는 죽은 자예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오려면 일어서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대요? 그의 수족이, 손과 발이 어떻게 돼 있대요? 배로 꽁꽁 묶여 있대요. 여러분,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죽었는데
손발이 묶였는데 나오라 했을 때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나사로도 그러잖아요. 아니 나오라고요? 죽었는데요? 나오라고요? 나 손가발이 이렇게 묶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얼마든지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하는가? 나와요. 죽은 자였지만, 수족이 꽁꽁 묶인 자였지만 그 채로 나온다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사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마르다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불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믿음 없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르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 나사로를 통해서 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순종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사로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라 했어요. 예수님이 비장한 목소리로 나오라 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안 나왔어요. 왜? 죽었으니까. 왜? 손발이 묶였으니까. 만약 그렇게 나사로가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나오라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나오잖아요? 돌을 안 옮기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4절 후반절 보세요. 44절 후반절 예수께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건 단순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요, 뭐 이렇게 묶여 있겠죠, 그죠? 막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육신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 몸에 붕대 같은 게 막 감겨 있으니까 이렇게 콩콩콩콩 뛸 수도 있고 뭘 할 건데 그렇게 두지 말고 다 풀어줘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게 해. 그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해방을 의미해요. 완전한 자유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요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거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내 삶의 큰 돌은 무엇일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게 진짜 큰 돌이지. 이게 지금 막고 있어서 지금 내가 힘들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지. 큰 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막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는데요, 아무리 큰 돌이 있어도요, 그 돌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나를 방해하는 돌은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의 소견,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오해, 내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누구랑 얘기해봤는데 그거 아니던데. 이렇게 쪼그라져 버린 믿음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모든 소견들, 결국 그 소견은 나거든요. 바로 그 나가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요, 우리의 목을 곧게 합니다. 한번 목 만져보세요. 우리의 목이 얼마나 고다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놀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곧은 줄 알았거든. 기록 경신이라고 하죠. 올림픽 하면 세계 기록이 계속 나오잖아요. 세계 신기록이. 여기 지금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입니다. 목이 곧기로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허락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우리의 전인적인 해방과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성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도미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회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셔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맡고 있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도 아닙니다. 납니다. 왜 나의 신앙은 제자리인가? 나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가? 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곧은 목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성찬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보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뜨겁게